인사하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선배님, 후배님, 동기분들께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나요? 자리에서 일어나서 마이크가 안 나온답니다. 그럼 자리에서 일어나 조각에 맞추어 제2대 축사 명계회를 정인지에서 발표해주겠습니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우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째 낙심하며 어째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위대한 사랑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인도되어 동정나라에 가시고 본토 빌라도에게 바라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에 죽으다 못해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을 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하며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옵소서. 먼지와 같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속하여 주시고, 또 무덤에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복음의 능력으로 굳건한 반석 위에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자리에 참 불러 모아주시사 늘 하나님을 찬송하며 기도하며 하나님과 교제케 하시는 자리로 우리를 모아주시고, 또한 오늘 이 새벽에도 저희를 영락교회 선교관에 부르시사 하나님을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기도케 하여 주신 은총을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세계가 새로운 질서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전쟁의 양상으로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주도하고 이끌어가는 나라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방위의 세력과 또한 친중의 세력, 또한 독재의 세력, 공산주의의 세력, 이슬람의 세력이 직결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미국이 독립될 때에 그 선언서에 있는 하나님 창조주께서 인간에게 양보할 수 없는 권리를 주셨는데,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의 권리를 주신 그 터 위에 세워진 나라,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이어받아 세워진 대한민국, 그 위에 한미 동맹으로 굳건한 네 가지 기둥으로 세워진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새로운 대사를 보내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일에 더욱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대한민국이 새롭게 도약하는 더욱 신앙에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독수리처럼 날아오르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 우리 기독교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그 일에 헌신적으로 앞장선 진실한 우리 아버지 기독장교 연합회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경인, 우리 지혜를 통해서 우리 서부의 안보가 튼튼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기도회를 통해서 서부의 안보를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남기탁 원로 목사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이 감동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다시 세상에 나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한계시록 6장 6절에서 8절 내용입니다. 내가 봄에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넷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봄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경례 박수 한번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용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신 남기파 목사님을 소개하신 후 둘째 인과 의회 국제 정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실 때 영적인 귀가 열리고 눈이 밝아져서 알게 사명을 회복하고 장기 20주년을 맞아 다시 부흥하는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다 같이 아멘으로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소소에도 없는데 그냥 특별히 좀 해야 된다고 그래서 감사를 소개합니다. 우리 남진탁 목사님은요, 저 신학교는 독창입니다. 신대원 같이 다녔고요. 당국대학교 사학과를 졸업하셨고요. 아시아 신학교 대학원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풀러 신학교에서 대학원 목사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한성중학교를 만드셨어요. 그래가지고 거기 교장과 이사장 역임하셨고요. 그리고 또 부천 북된교회 25년간 목회하시고 원로 목사님 되셨어요. 그리고 바로 중요한 것은 요 한가 때문에 아마 회장이 이거를 나오라고 하는 것 같은데 이 한가 때문에 우리 부천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평인 지역 예배 장소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어디 뭐 지하실 새방선 교회도 가보고 좀 했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아주 형편없이 어려운 점이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우리 복된교회 목사님이 동창 친구이기 때문에 가까이 있어요. 이렇게 도와줄 수 있냐 그랬더니 마침 당에 열고서 예배해가지고 우리 경인 지역 예배 청소를 이 교회에서 마련해 주셨어요. 요 방식을 우리 앞에는 큰 예배 청소기 때문에 아주 좋고요. 그래서 그 때문에 예배로 나왔으니까 저한테 쓰지 말고 박수로 목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소개를 너무 거창하게 해주신 것 같습니다. 실물이 좀 보잘것없고 시원찮으면 옆에 있는 이 상품을 개조해서 월급을 나타내듯이 저도 한 말씀 드리면은 지금 부족한데 이 영락교회 현 원로 목사님 이철신 목사님 정말 신학대학 동기입니다. 그래 이 목사님 이름 팔고 여기에 선다 그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수백 시간을 허락하신 대한민국의 아로지시 기독장로연합회 회원들에게 하나님의 축복 응하기를 진심으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해 주신 김성원 목사님은 부천노회 같은 노회원입니다. 죄송하지만 이제 저 개인적인 이야기를 양해를 구하고 조금 드리면서 말씀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저는 4세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5살 때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저와 같은 처지에 있는 분이 혹 한두 분 계실 줄 압니다만 제가 5살 때 기억을 합니다. 어머니가 어디에 보따리 들고 외출을 하는데 따라가고 싶고 어린이 따라가고 싶고 엄마는 따라가는데 그러니까 저를 달리면서 다가 내가 집에 가서 5번만 자고 올게 기다려라. 그러고는 약속을 하고 이제 모퉁이를 돌아서 어머니 떠났어요. 그 탓세를 기다리려고 생각하니까 캄캄해요. 어린 마음에 눈물 범벅이 되고 엄마는 사라지고 그 길로 가신 우리 어머니는 지금도 오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게 되니까 천혜의 고아가 됐어요. 근데 이제 다행스러운 것은 70 노후를 이끄는 할아버지 한 분이 할머니 돌아가시고 저를 양육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엄마가 보고 싶어서 울면은 하는 말씀이 지금도 양반집 자식은 눈물을 보여만 하는 게 아니라 엄한 소리를 하면은 울고 싶은데 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울다
계시죠. 저녁에 잘 때면은 품에 나를 안고 이제 내가 자는 줄 알고 하는 말씀이 애미 없는 불쌍한 자식 그러면서 등을 두들겨주면 그때 무릎이 터져요. 이제 이렇게 해서 국민학교를 졸업하기 전에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진짜 이렇게 천의 보화가 됐습니다. 갈 곳이 없어서 오총당숙이 두 분이 있었는데 한 분이 저를 양육해 주신다고 데려가서 오총당숙 집에서 석재하게 됐는데 말로는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을 다 내걸었지만 뭐 초등학교 졸업한 제가 뭐 어딜 또 어디에 갈 수 있겠습니까?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그냥 고맙기만 하고 당숙을 이제 따라가서 당숙댁에서 생활을 하는데 7년간을 당숙댁에서 같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처음에는 공부도 가르쳐 준다고 했지만은 모든 계약은 하나도 이루어지지도 아니하고 매일같이 소고를 찾아와야 되고 겨울이 되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와야 되고 이제 농사철이 되면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야 되고 그렇게 20세까지 7년 동안 무등산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무등살이를 하다 보게 되니까 그 무등살이를 하는 도중에 마을 무슨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그 청년이 저를 전도를 했습니다. 처음에는 별로 마음에 내지 않았지만 그 무슨 형을 따라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것이 지금 이 자리까지 서게 되었습니다. 훌륭한 선생님이 저를 인도한 것도 아니고 동네 같이 일하는 무성이 전도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문제는 그 시절이 참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자라면서 제가 음식을 제대로 얻어먹지 못하니까 보리밥, 칼국수, 영양 보충이 안 되니까 키가 성장을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시절에는 그렇게 키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을 영양실조로 아무도 생각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도 생각할 방법도 없었고 자원치가 안 하는 겁니다. 초등학교 졸업할 때 126cm입니다. 그런데 20세가 될 때까지 126cm 겁니다. 7년 동안 단 1cm도 안 큰 겁니다. 그걸 제가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침 그 강도사님 제도는 이 통합책에서 먼저 됐습니다. 강도사님 시골에 오셔서 저를 지도를 해주시는데 열심히 신앙생활 해라. 하나님 도와주신다. 그리고 기도 부지런히 해라. 새벽 기도도 할 수 있으면 나오너라. 그래서 새벽 기도 하러 나오라고 하기에 새벽 기도부터 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도 제목은 유일하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님, 제 키가 너무 안 가요. 하나님 계시면 제 키를 좀 키워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 너무 배고파요. 새벽밥을 좀 먹게 해주세요. 이 두 가지를 놓고는 무려 7년 동안 뭐 다른 기도도 했지만은 핵심 이 기도는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쌀밥도 안 생기고 기도 안 크고 한번 생각해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예? 그래서 제가 그 강도사님에게 여쭈었습니다. 하나님 왜 열심히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십니까? 근데 이게 오랫동안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응답 안 하네. 그래서 낙심하지 말고 더 열심히 기도해라. 그래도 제 마음 가운데에서 이제 이렇게 서울에서 공부를 하고 온 훌륭한 강도사님께서 이 시골에 나한테 거짓말하기 위해서 오셨겠나
그러니 믿고 한번 기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강도사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성경을 읽다가 문제가 생겼습니다. 마태복음 6장 27절을 마태복음 읽어나가다 보게 되니까 누가 염려함으로 피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믿고 기도하면 응답을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이 성경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피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는 나 피는 이제 다 걷구나. 그냥 낙심돼서 기도하다가 포기했어요. 성경 말씀이 피가 더 클 수 없다고 그랬는데 강도사님하고 혼돈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성경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강사님 그래도 기도를 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전능하시오. 그래도 해달래요. 성경은 안 된다고 그랬는데 강도사님은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기도 들을 수가 없고 강도사님의 말씀을 들으니 믿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기는 계속 했습니다. 20세가 돼서 징병동사가 나왔습니다. 부은의 징병동사라고 왔습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키가 126cm에 몸무게는 43kg. 제가 정확하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하도 안 크고 하도 작으니까 물어볼 것도 없이 정종 불합격, 그냥 끝까지 검사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는 군에 징병검사를 저와 함께 한 분이 많은 그 청년들 가운데 5명이 불합격을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다른 청년을 보게 되니까 좀 무슨 병이 있는 것, 질병이 있어 보이고 안색이 좋지 않아 보이고 저는 질병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군대 가겠습니까? 못 가겠습니까? 불합격을 했으니 당연히 군대를 못 갔습니다. 정말 군대도 못 간 사람이 장병인들 앞에 설교하게 되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놀랍도록 역사해 주시는데 징병검사를 마치고는 21살 때부터 키가 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제가 126cm밖에 안 돼 보입니까? 지금 여기에 제가 현재는 169cm가 되지만 나이가 먹으니까 키가 좀 줄지요. 제가 제일 컸을 때 173cm였습니다. 이제 도저히 이 시골에서 지게를 지고 농사내가지고 내게 희망이 없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던 중에 복음이 들어오고 은혜를 받고 보게 되니까 은혜의 뒤바뀌죠. 절망이 한마디로 희망으로 바꿔줍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있는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너를 도와주겠다고 하는 그 음성이 기도를 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날 문득 나는 목사가 될 수가 없을까? 우리 마을에서 가장 공부를 많이 하신 우리 강도사님이야. 다른 사람 그 시절에 대학 나온 청년도 없었어요. 우리 마을에는. 그래 강도사님이 서울에서 대학도 하고 신학도 하고 그런 것도 몰랐어요. 제일 공부를 많이 했으니까 제가 삶의 표준이 찾아가서 정중하게 강도사님 저는 목사님이 되고 싶어요. 될 수 있을까요? 정부라고 할 수 있지. 할 수 있지 하는 그 말에
뭔가 확 밀려오는 것 같아. 소망이 넘치고. 그런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 돼. 기도도 엄청나게 해야 되고. 공부하고 기도 안 하면 안 돼. 그래, 공부할 수 있습니까? 누가 가르쳐 줍니까? 부모도 없습니다. 당수이 그렇게 교회 가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너무너무 환경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를 악물고 그 당시에는 기억이 모르겠습니다만 강의록이라고 하는 정규 과목은 아니라 강의록은 책을 서울 출판사에서 만들어서 이렇게 파는 그러면 그 강의록을 사가지고 독학을 했습니다. 근데 뭐 밤낮으로 해도 참 어려운 문제인데 낮에는 일하고 저녁에만은 또 호롱불 밑에서 뭐 졸면서 뭐 해봐도 별로 효과가 없이 내가 생각해도 공부 잘했다고 생각이 안 듭니다. 그러나 어쩔 수가 없어요. 그리고는 시험 공부라고 하는 거를 가지고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낮은 학교 가서 시험을 쳤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으로다가 발표도 나기 전에 제가요 이불 보따리를 형수님한테 하나 달라고 했어요. 그런 거죠. 하나님도 학교 지켜줄 줄 믿습니다. 그러고는 보리쌀 서대, 쌀 세대, 조선간장 한 병, 요거 이불 하나, 그 다음에는 성경 찬송가. 주머니에 돈이 없어가 찬송가 살 돈이 없어갖고 우리는 하겠습니다만은 찬송가 600곡을 이렇게 써서 찬송 부르는 사람이 있는지 저는 찬송가 600곡을 다 뺏겨버렸어요. 요즘처럼 뭐 볼펜이 있는 것들 그것들은 철필 그 잉크 찍어갖고 써야 됩니다. 20원 내니까 전지를 사가지고 찬송가만큼 이만큼 두툼하게 됐어요. 그 600곡 쓰는데 저녁마다 낮에는 일해야 되니까 저녁마다 쓰는데 2달 걸렸습니다. 그게 예수 믿었습니다. 그거 가지고 갔어요. 합격이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지만 선생님이 그래. 야, 너 그 보따리 무슨 보따리냐? 예, 저 합격해 주실 줄로 믿고 이 기숙사에 입사하려고 그래 갖고 왔습니다. 글쎄 공부 많이 하고 왔냐? 대답을 못했습니다. 자고가 그냥 대책 하나 줬구나. 그런데 발표는 한 달 있다가 나는 것이니까 그 보따리 다시 가져갔다가 합격 통독하고 또 보내라. 그러는데 예 답해놓고 그 기숙사에 관광객이 아무도 없죠. 기숙사 방에다가 보따리를 집어넣고 예 그냥 말도 안 하고 하나님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은혜인지 저가 합격했습니다. 그렇게 출발했어요. 근데 문제는 보리쌀 서대, 쌀 서대를 3월 5일부터 먹기 시작을 하니까 한 달 가니까 양식이 다 없어졌어요. 이게 난리가 났어요. 이제 굶게 생겼어요. 그 밥 달라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가 친구가 왜 오냐 그래. 말도 못하고 창피하니까 밥도 굶어가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놀랍도록 축복해 주셔가지고 한 학년 뒤에 선배 하나가 울음소리를 듣고 와가지고 왜 오냐? 이거 하라고 했더니 나도 너하고 형편이 비슷해 보니까 내 고학생이거든. 근데 나 따라오면 돈 버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보면 믿을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게 보면 믿을 수 없을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성경이니까 믿고 따라갔어요.
가시면은 쪽지를 이렇게 돌리는 거래. 그런데도 가끔 저도 한 번씩 받아봐요. 그 원조입니다 제가. 예, 그 써가지고 돌리라. 나 고학생입니다. 연습하죠. 그래서 연필도 팔고 뭐 소질품도 팔고 그래가지고 자원 공부를 하는데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는 어차피 신학교를 가야 되는데 학교를 졸업하고 하나님 나 어디 장학금 받아주는데 뭐 일반 대학 솔직한 얘기해서 자신이 없었고 그래서 교회 오는 이제 목사님이 되셨어요. 근데 강도사님 목사님 되셨는데 크리스천 신문에 근로자격생을 모집하는 신학교가 하나 있어요. 신학교 광고가 몇 개 났었는데 그때는 신학교생이 많지 못한데 그 근로자격생이 딱 하는 데를 편지를 써가지고 나에게 합니다. 난 좀 꼭 좀 불러주십시오. 답이 왔어요. 뭐라고? 지방으로 갔습니다. 4년간을 졸업을 하는데 제가 그동안 이제 키가 크기 시작을 했어요. 놀랍게도 21살 때 9cm가 컸습니다. 이 거짓말 같은 얘기예요. 여기서 하면 다 거짓말이에요. 그럼 우리 마을에는 가면은 다 인정해 줍니다. 왜? 나 잘하는 걸 봤으니까. 우리 동네 사람들은 교회 안 나와도 거짓말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요즘도 거의 이런 말이 나온다고 그래요. 키가 작으면은 야, 저 희재댁이 둘째 손자처럼 키 크려면은 저 윗마을 저기 예리당에 가거라. 어? 내가 교회 다녀가지고 키 크다는 거는 우리 온 동네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치적으로는 안 되는 거죠. 어떤 의사 장로님이 친구가 가서 이 간증을 하니까 그 목사 거짓말만 하고 돌아다니는구만. 키라는 것은 18세가 되면 성장팔이 멈춰서 더 이상 못 그런 건데 뭐 21살에 키가 커. 그 거짓말도 그런 거짓말 하면 먹히나? 직접 들었어요. 제가 거짓말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는 것을 믿게 되는데 그 고학을 할 때에 지나고 보니까 고학을 할 때에 천국 팔도 강산을 방학 때 가정시설들 돌아다니다 대구 위에서 청주 지방까지 중부 지역은 동네까지 안 가본 적이 없을 정도로 다녔습니다. 돌아야 되니까. 그럼 5일장 같은 데 가면은 뭐 국밥도 팔고 뭐 중국집도 있고 하잖아요. 그때 시절에도. 그러면은 그 기름진 음식을 얻어먹으니까 영양 보충이 되니까 이제는 성장이 늦었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참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작은 결론을 내리면은 내 시작은 네가 했잖아. 여기서 한창 7절에 네 나중은 장대하리라. 어려서 5살 이후에는 불행하고 미약하고 형편없죠. 또 청소년기에 키가 컸으니까는 사람들에게 다 밀시를 받았고,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복 주셔서 정말 너무 행복합니다. 어떻게해도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어요.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 쌀밥도 잘 먹습니다. 지금 키도 키워주셨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신학교 가서도 키가 크는데, 그래서 제가 지방에서 신학교를 졸업하고 그래서 하나님 나 일반 대학에 가고 싶어도 나 좀 보내주세요. 지금까지 하는 나도 기도 들어주셨는데 또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셔서 제가 대학 가서 졸업을 했습니다.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시작은 이야기했지만 내 나름은 심히 창대하기로 그랬는데 이제 이 본문으로 들어가다 보게 되면 작년 말에 여러분 핸드폰 카톡이나 요즘은 또 아파트에다가 또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에다가 광고한다고 저희 아파트 내에서 대부분 다 있었죠. 붉은 말이 튀어나오는 따르면서 하는 말이 2026년도 병원은 붉은 말의 해이다. 이 말처럼 쉽게 출발합시다. 뭐 그런 카톡 비슷한 거 많이 좀 받아보셔서 그런데 그것을 바로 보는 순간에 가슴이 걸렸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모스 3장 2절을 보게 되면은 그 종 선지자에게 알리기에 아니하시고는 말씀하실 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이 너무 어렵게 까다리게 목회할 때는 사실 본문으로 설교를 거의 해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아시죠? 우리 목사들 하지만 장로교회 창시자는 칼빈, 요한계시록이 주석을 쓰지 않았어요. 유다서까지는 주석을 썼는데 계시록을 쓰지 않은 것은 그만큼 어렵고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 은퇴를 하고 난 다음에 그 하나의 말씀인데 내가 이게 좀 시간이 나니까 공부를 해야 되겠다. 참고 서적을 갖다가 준비하고 계시록 공부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선택한 것이 좀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장로분들이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제가 공부를 했기 때문에 무서움이 엄습해요. 아이고 하나님 내년에 전쟁이 나겠네요. 전쟁이 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붉은 말은 전쟁의 상징입니다. 그러니까 긴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을 것 없이 거기에 이제 3절, 4절을 한번 보십시오. 보면은 불지인을 계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붉은 말이 나와요.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그 화평을 제하여 버렸으면 뭡니까? 전쟁이죠. 그래서 모든 주석가들은 붉은 말을 전쟁으로 다 해석하고 있습니다. 평화를 제거해버렸으니까. 가슴이 들고 하나님 대한민국의 전쟁 나지 않게 해주시오. 그렇게 기도를 드리면서 해를 넘겼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1월 3일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미국에서 잡아가고 있습니다. 전쟁이 시작되는구나. 저는 거기까지도 뭐 이란 전쟁을 생각지도 못했죠. 그냥 대한민국에 전쟁이 나지 않게 해달라고 같이 그랬을 뿐이죠. 드디어 2월 28일 미국이 이란과 전쟁이 붙어버렸습니다. 그 전쟁이 아직도 끝이지 않고 있고 뭐 종전, 휴전 여러 가지 얘기가 오고 가는 건 다 아는 사실이니까 설명이 필요치 않고 그러나 언제 종전이 되고 언제 휴전이 되고 어떻게 될지 하는 건 아무도 모르나 조금 붉은 말에 역사가 진행이 되고 있어요. 오늘 가까이 예배를 드리는 분이 군인 출신 아닙니까? 군인의 임무가 뭡니까? 전쟁 아닙니까? 전쟁하는 책임은 군인에게 아닙니까? 제가 그 일반 대학 다닐 때에 나이가 이제 좀 그러다 보니까 환경이 일치 못하게 돼서 나이가 30 넘어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부러워요. ROTC. 왜? 나 군인 가고 싶었는데 정말로. 이 거짓말이 아니라. 불하게 됐어요. 군대를 못 간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을 가서 보면 이제 나이도 많이 먹고 시기도 다 지났습니다. 근데 제일 멋있는 것이 학군단. 학군단. 못하는 뭐 대리모도 있고 학교마다 못하는 좀 그래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뭐
학군들 복장을 다 갖지 않습니까? 가방을 딱 들고 줄을 지어서 착착착 쫓아가는 거고 그렇게 부를 수가 없었어요. 거짓말이 아니고 있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군인도 가고 싶었는데 장교가 되고 싶었는데 제 고종형이 장교로 가서 중력으로 있을 때입니다. 내가 편지를 써가지고 형님이 이러한데 나도 갔으면 좋겠다. 야, 너 복 받았는데 왜 군대를 가려고 그러냐? 그러고 오지 말라고 답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군대 생활을 했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신학교를 다닐 때 이제 제가 다 컸어요. 3학년 때입니다. 부대 앞을 지나가는데 게시판이 있어서 무심코 봤더니 군무관 모집 이런 거예요. 군무관이 뭐지? 알아보니까 제가 군무관 시험을 치렀습니다. 군인은 아니지만 드디어 합격을 했습니다. 1년을 기다리고 오라 소리를 안 해요. 좀 화가 좀 났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시험이 발표가 됐어요. 또 쳤습니다. 또 합격을 했습니다. 뭐 시험이 있었던 거예요. 또 합격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나 오라고 합니다. 그래도 군무원 생활을 부산에서 병기 기지청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군인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군인은 아니지만은 군인을 돕는 일을 했습니다. 그 저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군대 갔다 왔다. 하나님은 딱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결론을 내리는 것은 오늘 이 계시록에 보면은 7개의 인이 있는데 4개의 인을 떼기까지 8절에 나오는데 이 4개의 인의 첫째 인을 떼니까 흰말이 나와요.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와요.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와요. 넷째 인을 떼면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이 다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 흰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말, 심판하러 오시겠다. 둘째 붉은 말은 전쟁을 상징하니까 이 오늘 성경이 평화를 기획했으니까 여러분 2차 대전 이전에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붉은 말이 전쟁을 했지 그 어떤 뭐 탱크나 자동차가 생겨서 전쟁을 한 거 아닙니다. 비행기가 있어 전쟁한 거 아닙니다. 2차 대전 이전 때는 말밖에 없어요. 징기스칸도 막 타고 전쟁하고 나폴레옹도 막 타고 뭐 하니발도 막 타고 다 말 타고 전쟁했지. 탱크나 자동차 타고 전쟁한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예언과 성취는 정확하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언을 했으면 성취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는 이 군인 중에서도 장교분들 싸워서 이겨야 되는 것이 목표가 아닙니까? 전쟁하는 것이 목표예요. 전쟁하기 위해서 군인으로 뽑힘을 받고 훈련을 받고 또 전쟁하기 위해서 가는데 이제는 그 모든 일들을 다 끝냈습니다. 전쟁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전쟁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오늘 이 기독 장교회에서는 교회까지 지켰습니다. 이제는 영적으로 전쟁이 나지 않도록 기도를 지키고 있습니다. 주님 오시기까지 이 기도 또 신령한 영적 장교 사도행전 10장에 나타나는 고넬료처럼 고넬료가 어느 정도로 신령했나. 신부는 이탈리아 군대 내부장이었지만
환상을 본 만큼 천사를 만날 만큼 신령했습니다. 사도행전 10절에 보면. 그러나 예언과 성취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천사가 이르기를 베드로를 청해라. 그리고 그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오니라. 그리고 베드로를 청해서 말씀을 듣고 세례까지 모든 것을 받습니다. 여러분 신령하게 기도하다가 천사도 만나고 그리고 항상도 보신 분이 있을 줄 압니다만, 그러나 더 큰 일을 보일 때는 목회자를 불러서 이게 무슨 뜻입니까? 물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그들이 또 인천 부천지역에 계신 저희 교회에 오셔서 기도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면서 영적으로 장교의 사명 고뇌처럼 잘 감당해 주의 이름으로 축복 부탁을 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대한민국 아로치시 연합회 기독 장교 연합회가 새벽을 깨우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학생으로부터 출발해서 대한민국을 지키고 대한민국을 지킬 뿐만 아니라 백성의 생명을 지키고 재산을 지키고 영토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이제는 하나님 이제 영적으로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한 말씀 전해주신 남기타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뉴스를 들어보면 시원찮은 장군보다 귀한 목사님이신 것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정광훈 집사님 축시 낭송 후에 오덕성 장로님 공헌기도 하시겠습니다. 내 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곤란 중에 나를 너그럽게 하셨사오니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의 기도를 들으소서. 인생들아, 어느 때까지 나의 영광을 변하여 욕되게 하며 허사를 좋아하고 거짓을 구하겠는고,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경건한 자를 택한 줄 너희가 알지어다. 내가 부를 때 여호와께서 들으시리로다. 너희는 떨며 범죄치 말지어다. 자리에 누워 신중에 말하고 잠잠할지어다. 의의 제사를 드리고 여호와를 의뢰할지어다. 여러 사람들의 말이 우리에게 선을 보일 자 누구냐 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얼굴을 들어 우리에게 비추소서.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에 풍성할 때보다 더 하나이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하게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신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를 해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그래도 오늘 주님께서 기 사용하시는 남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적은 재능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적은 재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인생을 이루는 지혜로운 의견 모든 회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헌금이 쓰여지는 곳에 군부모와 또한 우리나라의 민족의 소망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귀한 사업에 쓰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또한 주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09장을 부르신 후 전용만 목사님 축도로 4월 알기원 정기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사랑과 우리의 감동 감화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능력이 오늘 함께 모여 영광 돌리는 우리 아르티시 기독장교 연합회 신부들 위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어려운 중에 있는 대한민국에 그리고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국제적으로 고난 당하고 있는 우리 민족에 우리 경인지역 RTC 신부들 위해